이 시간 제목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제목입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본문을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오늘날처럼 제본이 잘 된 이런 책이 아니고 양의 가죽 같은 것을 이어붙여서 둘둘만 형태의 책,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7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인데요. 인봉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여기에 합당한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 일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세 대지로 나누어서 빠르게 본문을 보겠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은 사도 요한이 크게 이런 내용입니다. 1절로 4절, 사도 요한이 크게 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계시록 5장 전체가 천상의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책이 시중에 가끔 나오는데 그거 다 허튼 것이고, 성경에 있는 천상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루마리에 어떤 글자도 조금이라도 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뺄 수는 있을까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인을 뗀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아가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엘리야가 되었던, 사도들이 되었던 그 누구도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다. 땅 위에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이 시대는 70억이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봉을 뗄 만한 사람은. 땅 아래에, 이것은 악한 천사들, 지옥에 간 자들, 그들 가운데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보아도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대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자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겠는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구원 운동, 생명 운동을 힘있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내게 있는 적은 능력 다 사용해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대지 5절로 7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5절로 7절의 내용은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 이 내용이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가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에서 환상 가운데 천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누군가가 울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셨고 여기 사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다윗의 뿌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셨죠?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성부의 뜻에만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또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네 생물은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 천사를 여기 네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로들,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죠? 이런 이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으신 흔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우리 위에 죽으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권세, 눈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7눈은 완전한 성령, 우리 위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권세로,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8절로 14절, 이것이 계시록 5장의 절정인데요. 어린 양께 경배함입니다. 어린 양께 경배함. 천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장엄한 광경이 8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 또 나왔습니다. 그룹 천사라고 했죠. 24장로, 구원받은 천상의 성도 전체. 그래서 천상에서 그룹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가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후반절에 각각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금대접 안에 뭐가 있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했다. 이것을 각각 가지고 주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향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향이 뭐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기도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져서 천상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고는 무엇일까요? 검은고는 지상에서 성도가 부르는 찬송소리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찬송과 기도가 금대접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실제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아름답게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성도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한 그 소리와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찬송과 세상 노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 노래는요,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를 향해요. 아니면 타인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자기 중심이고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노래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노래하면서 자기 마음의 감동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목적된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그것이 찬송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찬송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천상의 성도들이 그 금대접을 받아서 각각 가지고 함께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0절에는요,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상의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하는가? 우리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9절 제일 앞에는 천상의 성도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한다.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도 마음만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새 노래를, 새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천상의 성도들 무슨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가? 세 가지 여기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9절 여기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찬송의 내용, 새 노래의 내용 첫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예수님의 주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인봉을 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주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무엇을 찬양합니까?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 역사를 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예수님, 주권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의 내용.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의 내용이고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내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신 그 대속의 사랑,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상에서 지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상의 성도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 영적인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사용하사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그것을 천상의 성도들이 지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죠. 먼저는 예수님의 주권, 왕 되심, 주님 되심, 교회의 머리 되심, 주권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 운동에 쓰임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이제 다 왔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가 얼마래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만 곱하기 만 1억입니다. 천천이면 얼마입니까? 천 곱하기 천 100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수많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는 이 광경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7가지입니다. 7가지. 7은 완전수라고 했죠? 7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능력, 다음은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과 천상의 모든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새 대지로 요한계시록 5장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시 하늘의 모습을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죠. 천상의 모습을 볼 때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자가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 생명운동 위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울고 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부활로 이기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예수님께 천상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각각 금대접이 들려져 있는데 지상에서 우리가 올리는 찬송과 기도 소리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오직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런 주님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엎드려 경배하며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만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